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서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두움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마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낙타가 어찌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던 분들이 물어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낙타를 작게 만들어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반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낙타가 바늘구이로 들어갈 만큼 작아지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치러야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풍자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타가 작아져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바늘꿈으로 들어갈 만큼. 자, 여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에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1963년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처음 미국 유학을 갔을 때 그 미국에서는 여름방학이 아주 깁니다. 3개월 동안입니다. 3개월 동안 기숙사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혼자 가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룻밤 머물 곳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3개월이 이게 소중한 건데 이걸 내가 줘버릴 수 없지. 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노동자 경험을 하고 싶다. 미국 노동자 경험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공장에 나를 좀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취직하도록 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 보샤인 목사님이 괜찮겠나, 꽤 견디겠나 하면서 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포즈라고 하는 큰 강철 공장에 저를 소개했는데 그 강철 공장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거기서부터 차를 타고 1시간 갈 동안에는 집이 없습니다. 그만큼 공장이 아주 시끄러운 공장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공장에 들어갈 때 귀를 막고 들어갑니다. 귀마개를 해서 꽉 막고 들어가서 그 기름 속에서 그 공장 기계와 함께 일하다가 저녁에 나올 때는 바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야 옷을 입습니다. 그런 아주 참 어려운 그런 공장에 들어가서 제가 석 달 동안 일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한번 경험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커다란 쇳덩어리를 불 속에다 넣어서 멀갛게 달구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한마로 때리는데 그 망치가 한마가 어떠냐? 4톤짜리입니다. 4톤짜리 한마가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꽝 하고 떨어지고 꽝꽝 때립니다. 그 다음에 좀 쇳덩어리가 조금 식으면은 다시 불 속에다 넣었다가 또 꺼내가지고 또 때립니다. 다시 넣었다가 때립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물었죠. 그 기술자들에게, 그 책임자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때려야 강한 강철이 된다고. 이렇게 때릴 때마다 이 쇠 속에 있는 그 찌꺼기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또 하나는 쇠의 분자가 가까이 접촉해서 강한 쇠가 된다.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많이 맞아야 됩니다. 많이 맞아야 강한 강철이 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두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의 책 가운데 인생의 사계절, 아주 명저입니다.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생의 사계절이 있는데 첫째 계절이 사랑의 계절입니다. 사랑받는 계절입니다. 1살에서 4살까지 아주 제왕의 사랑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뻐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합니다. 뭐 그가 잘못한다고 나무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억지를 쓴다고 해서 그걸 욕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예쁘니까. 극단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한 계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봄날 같은 그런 계절이 있다. 두 번째 단계가 고난의 단계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젠가부터 하지 말라는 일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만은 조금 크기 시작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또 조금 잘못 가면 딱 하고 때립니다. 이런 단계가 있어요. 금기가 생깁니다. 금기, 타부가. 이것도 안 되고,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안 된다는 일들이 자꾸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인격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 없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불량자가 됩니다.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듬어가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먹으려는 것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다듬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동일화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본받는 겁니다. 어른을 본받습니다. 선생님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내 마음속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른이 있어서 그 교훈을 따라서 본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과 같아지고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 이런 동일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본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본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닮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표본이 잘못되고 모델이 잘못되면은 그때 인생의 생활이 곤두박질하는 것입니다. 좋은 분을 본받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적용의 단계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적용입니다. 이제 본받아 깨달은 바를 가지고 오늘까지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적용해가는 겁니다.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생활화하고 은혜를 성품화하는 적용, 은총의 적용 단계,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으로 삽니다.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 베풀고 때로는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적용 단계, 은총의 적용, 이런 수준에 도달해야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확증하는 그런 인격이 된다. 이런 인간의 사계절 네 단계로 인간을 설명한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셨습니다. 욥을 단련하여 순수하게 했습니다. 퓨리파이 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버리게 했습니다. 내가 끊지 못한 것 끊게 했습니다.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것 고치게 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줄 알면서 하지 않고 게을리하고 기피 하는 거 하게끔 만듭니다. 사랑하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강하게 만듭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인격을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거룩하게 만듭니다. 어디 갖다 놓아도 거룩함을 지킵니다.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시험에 빠지지 않는 순수한 거룩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충성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면서도 게을리합니다. 충성되게 해서 사랑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과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욥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한 대표자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먼저는 그가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재산을 빼앗깁니다. 자녀가 하나도 아니고 10이나 있었는데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장 귀중한 건강도 잃어버려서 그가 상처를 기와장으로 긁고 잿더미에서 뒹구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또는 의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남은 건 의 하나뿐인데 그것마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욥이 당한 고난 중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이유를 모르는 고난 당했다는 것. 그것이
욥의 고난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그가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듭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욥의 의로움입니다. 욥의 귀중한 속성입니다. 욥은 본문에서 그 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나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능력 속에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사 이 고난을 면케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만 능력은 믿으면서 지혜는 믿지 못합니다. 그 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초월적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기엔 잘못된 것 같아도 이건 하나님의 지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초월적인 지혜를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욥은 믿었습니다. 뿐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정금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정금같이 내 영혼이,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내가 당하는 시련, 여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meaningful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나 그는 아십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보다 순수하게, 보다 겸손하게, 보다 정결하게, 보다 정직하게 그렇게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훈련시키신다고 욥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교과 과정, God's curriculum, 하나님의 교과 과정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할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모르지만 다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과 과정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대요. 남자 학생을 가르쳐보고 여자 학생을 가르쳐보면은요, 남자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 학생들은 상당수가, 어떤 때는 90%가 수학이 0빵점이래요. 그 왜 그럴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학생이 그러더래요. 나는 시집 가서 소뚜껑 운전수 하면 되는데 그 수학은 해서 뭐래요? 그러더래요.
애당초 수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기하학이 왜 필요하고 수학이 필요하고 왜 그 어려운 수학을 해야 되느냐? 잘 몰랐죠?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이 수학을 해야 머리가 밝아지고 사색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하는 그 교과 과정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치 않다고 해서 이건 난 관계없네, 취미가 없다, 이건 내가 원치 않는다 하고 져버리면 안 되죠. 수학에서부터 고등수학까지, 그리고 국사에서, 역사에서부터 미술까지, 음악까지 다 배워야죠. 왜? 필요하니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 교과 과정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거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교과 과정입니다. 커리큘럼,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향한 작정함이 있다.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무진한 고생을 내가 치러야 한다. 내가 다 알 수 없지만은 믿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사랑하고,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단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이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어렸을 때 경험한 중에 가장 큰 경험이 모라지 광산 강진호동 수용소에 가서 8개월 동안 고생하는 겁니다. 왜 끌려가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몰랐으나 두고 생각해보면 그 8개월 동안에 그 인간 지옥 같은 곳에서 고생하고 많은 걸 고난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겁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내게 와서 그런 걸 물어보더만요. 목사님, 그 광산에 가서 고생했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래서 사실이지. 어떻습니까? 어쩌고 얘기했더니요, 가만히 있더니 잘 알았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처럼 설교하리라고는 나 생각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있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웠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 거로 스스로 화나고 회개하나이다. 욥이 처음으로 회개란 말을 합니다. 많은 고난 중에 있어.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몰랐습니다. 이제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만큼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죠. 옛날에는 듣던 하나님을 오늘님은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회개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 섭섭이 생각한 거, 하나님 원망한 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련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어두운 장막을 걷어버려야 됩니다. 이 단련은 욥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신 시련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교과 과정입니다. 상황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충일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었고 다 잊어버렸지만 엄청난 시련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느냐고요. 이제는 알만합니다. 이 큰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신앙 고백을 믿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민족에게 내리신 어려운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오늘도 어제도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 속에 이 사건들이 있음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련을 통해 주시는 축복,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모든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깊이 감사하며 오늘도 잘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